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안 보려고 하는데, 안 들으려고 하는데 정말 마치 자석에 끌린 것처럼 코로나 숫자를 확인하고 전 세계 상황을 보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또 전라북도는 또 얼마나 늘었는지 또 보게 되면서 이게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동시에 하게 됩니다. 계속 500명 나오다가 오늘 발표된 숫자에 450명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검사의 숫자가 7,000명 이상 줄었으니까 거의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문제는 그전에는 숫자가 막 늘어도 전라북도는 한두 명이었는데 요즘은 전라북도가 막 20명 가까이 늘으니까 전주, 익산, 군산 이 세 개 도시가 제가 볼 때는 숫자 전라북도 상황을 제가 눈여겨보거든요. 전주가 지금 약 80몇 명, 90명 가까이 되고요. 익산이 80명 좀 넘었고 군산도 약 80명. 서로 막 세 개 도시가 마치 경쟁하듯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기도가 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또 두려움과 염려가 항상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도 시험과 연단으로 여기고 정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또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권면합니다. 성도가 이것을 주저앉게 된다면 여기에 좌절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 통해서 세상을 조용하게 하고 또 강한 자들을 약하게 만드셨다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하나님만이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확신하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세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세대인지 이 시대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신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복음을 듣고 시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입니다. 내용상으로 복음의 말씀, 구원받는 말씀은 아닐지라도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성도들 매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그런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삶의 기본 바탕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떠한 자로 부름 받았는지,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원칙인지 그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의 가장 첫 부분은 무엇이 차지하냐면 사랑이 차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십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 또 수많은 진리, 그리고 어마어마한 말씀들, 그 모든 계명들, 또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들, 그걸 단 하나의 단어로 합축하면 결국 뭐가 되죠?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율법에서 뭘 배웠냐?
이 율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뭐 613가지 율법이 있다 하지만 그건 결국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것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자격, 생명책에 이름이 이렇게 있는 자격을 누리는 것 자체는 결국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건 실제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는 먹구름이 되고 맙니다. 금년도에 이 표고를 하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우리는 빛을 발하는 태양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빛을 내야 되죠? 빛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빛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슨 빛을 내냐면 세상의 빛을 냅니다. 근데 세상은 빛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어두움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타락과 거짓이 자기 심령을 차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셔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셔서 그 어둠을 이겨내고 그 어둠의 죄악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 그 영광이 비춰져서 다른 사람에게 반사되는,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비춰지고 어둠의 죄가 드러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지 못하면 사랑의 삶이, 사랑의 원칙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구원이 헛된 것으로, 정말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성한 그런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거짓이 판을 칩니다. 근데 성도들은 원칙이 뭐냐면 죄를 짓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무엇에 속하는 수준이어야 돼요? 선에 속하는 수준을 강조하십니다.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데요. 죄를 안 짓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의 차이가 혹시 어떤 것인가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더 고차원이라고 생각되세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훨씬 고차원 같으세요? 선을 행하는 것이 훨씬 고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것에서 정말 절박함을 느꼈냐면,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딱 봐도, 그때가 이제 할인이가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이제 딱 봐도 할인 또래예요. 아니면 그보다 더 어려워 보여요. 그런 여자애들이. 근데 아파트에서 지나가는데 어른들이 지나가고 자기의 부모님 세대가 지나가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가요. 여학생 둘이서. 근데 저하고 우리 마주쳤어요. 이렇게 눈이.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도 고개를 돌리거나 담배를 끄거나 이런 행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떳떳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만약 할인이었다면, 할인의 친구였다면,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칙이에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요.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요. 이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싸우지 않아요. 근데 그게 선이에요, 아니에요? 선은 아니에요. 즉 선은 내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기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야기할 어른들 별로 없어요. 실제로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아는 사람 아니면 별로 안 하려고 해요. 왜? 요즘 젊은 애들한테 뭐라고 했다가 오히려 분건당하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괜히 시끄러운 일만 생기니까 아예 상관을 안 하려고.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상관 안 해요. 나랑 상관없으면, 나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아요. 중국에서 가끔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길거리에서 남자가 여자를 그냥 막 물건으로 때리고 막 몽둥이 누가서 때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요, 거기를. 상관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한 10분 동안 폭행이 이루어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인데도 한 명도 뜯어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할 일인지. 정말 성도들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도 만약 거기 있었으면 거기에 신고라도 해보고 그 사람을 붙잡기라도 하고 어떻게 말리기라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과연 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에 주어지는 일에 나랑 상관이 없으면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도 나만 안 걸리면, 우리 가족만 안 걸리면, 내가 아는 사람만 안 걸리면 그냥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우리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가 판치고 있고 죄가 더 득실되고 있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를 바꾸지 못하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게 선에 속하는 겁니다. 나는 상관없어,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죄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정말 이 사회가 이렇게 더 더러워지고 있고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책임감으로 임하라고 부탁하십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2000km가 떨어져 있는 저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어요. 페르시아 땅에, 지금 이란 땅 거기에. 근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어요. 들었어요. 소식을 계속 알고자 해서. 근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예루살렘이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포로가 귀환해서. 근데 다시 성벽이 엉망진창이고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정말 황무지 같은 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저들 뭐하고 있대? 왜 저러고 있대? 그 가네들 도대체 뭐한 거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와 우리 집이 아버지 앞에 범죄해서 일한 일이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나로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 예루살렘 성읍을, 하나님의 도성을 회복하는 일에 나 같은 자가 기회만 된다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기를 드리는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선에 속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어떠한 일이든지 나를 들여서, 내가 드려져서,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면 그 일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주어지는 교회 일이나 사회 일이나 어떠한 일이든지 무책임한 모습으로 나는 아니야, 괜찮다고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이 일이 바로 나의 일이고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여기에 서로가 나옵니다. 서로. 자,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교제를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교제하면 떠오르는 게 뭐세요? 교제. 상담. 또 남녀 간, 아니 성도 간의 교제는,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교제. 상담도 있고요. 또 성경 공부도 교제로 여기고요. 또 서로 마주 앉아서 이렇게 뭐 이러저러 이야기하는 것도 교제로 여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는 실제로 뭐냐면요, 봉사하는 거예요. 교제의 일 원칙은 봉사입니다. 봉사.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교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얘기예요. 그 얘기가 자기의 삶을 들여지는 실천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참 교제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로 하라고, 서로. 그래서 존중하기를 서로 하고 우애도 서로 하고 서로 높여주는 그런 관계에서 섬기는 것, 자기를 희생시키고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고 또 성도를 높이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일을 실천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그러한 실천을 통해서 나도 힘든데 극심한 가난과 환난 중에서 오히려 다른 성도를 돕고 다른 교회를 도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알기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부자였을 것 같으세요? 물론 부유한 성도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바나바처럼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걸 팔아서 모든 성도에게 제공하고 나누는 성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유대인 전 국민의 50%가 노예였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도 노예 수준이나 그 밑바닥 정도의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핍절한 자가 있다고 없다고요?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어요. 교회에서. 그들은 자신도 힘들지만 기꺼이 나누고자 했고 정말 우리 옛날 말처럼 품 한쪽도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실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고 성도의 삶을 정말 윤택하게 모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힘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모여서 서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끈끈한 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정말 다들 먹고 살만하고 다들 괜찮은 형편인데 오히려 더 각박해지고 더 어려워져요. 전 정말 경제적인 부흥이나 경제적인 탄탄함이 성도의 믿음과 교회 생활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정말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도의 사랑과 교제 그리고 끈끈함은 교회의 그 활력은요 오히려 어려울 때 더 힘이 나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다들 부유해지고 괜찮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다른 것을 살펴요. 취미생활, 다른 여유, 다른 것들. 그래서 자동차가 많아지고 뭐가 많아지고 그러면 자기의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하고 자기만의 어떤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의 원칙은 뭐냐? 서로 같이 하려고 하는.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핑계가 되지 않고 코로나가 변명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우리를 막다 한다라도 우리의 모임, 우리의 교제, 우리의 서로 사귐을 결코 해방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같이 모이는 시간 자체가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모든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밴드나 단톡이나 활발한가요? 좀 어려워요. 뭔가를 좀 올리는 것도 눈치 보일 때가 있고 뭔가 얘기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물론 모든 성도가 같이 하는데 공유하는 게 어렵다 하면 개인적으로라도 아니면 소그룹으로라도 그리고 같은 어떤 그룹으로라도 실제로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라도 한 번 좀 모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어쩌면 시험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내년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니 내후년까지 계속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모임 어떻게 될까요? 장담할 수 있으세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정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금년도에 주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잘 결산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나의 믿음을 더 세워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자 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채찍질하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세상엔 힘들 수도 있고 우리 경제에 힘들 수도 있고 우리 모든 일에 괴로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거울을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본 모습을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관심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기회를 걷어차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또한 바라고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에 말은 정말 쉬운데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만 계속 나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함. 요즘 소망을 가지고도 즐거워하기보다는 원망과 탄식이 더 많이 나는 데가 있고요. 환난 중에 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고난이 오면 절대 참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니 고난이 안 와도 안 참아요. 세상은 참는 것이 바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성도들의 마음도 정말 인내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급히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우리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이 세대는 잠깐이에요.
인생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은 정말 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지금 이곳이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걸어가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성도의 삶의 원칙이고요. 교회 생활의 원칙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이제 국가와 나라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계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줍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하고만 교제하고 믿는 성도만 만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성도의 본연의 모습, 성도의 이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그리고 원칙은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성도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까요? 아니면 세상이 성도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까요? 자, 성도가 세상을 억울하게 하는 일도 좀 있나요? 성도가 사기치고 성도가 막 세상 사람들을 막 속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목사가 뭐 신도들을 그냥 후려가지고 성희롱을, 성폭행을 뭐 몇 명을 했느니 한 명 가지고는 양도 안 차나봐요. 뭐 열 몇 명을 했다고 그러고 뭐 무슨 막 별뉴스가 다 나와요. 아무튼 그걸 보면 정말 세상 말세는 말세다라는 것을 지금 정말 절감합니다. 근데 성도 진영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한번 뒤집어 보면 그 성도가 세상을 속이고 세상을 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는 일이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요.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요. 누군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봉변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왜? 세상이니까. 자,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 자,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로마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때에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어떠한 일을 당했을까요? 로마 제국에서 우호적인 태도로 환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핍박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 말씀이 그 시대적인 배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요.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실제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말이 돼요? 우리 웃음 나오잖아요. 나한테 막 욕을 한 사람한테 아우 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냐고요? 왜 예수님은 내 오른뺨을 떼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두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안 돼! 라고 걷어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말씀, 내 안에서 아멘이 안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왜 들려주시는지, 왜 가르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보게 돼요. 그러면 나의 태도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가요? 아니요. 성도들의 삶의 태도도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태도가 그 본질적인 것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을, 하나님의 이 아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출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걸 배우는 성도만이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스데반처럼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 짧은 시간에 죽었어요. 잠깐 사역하다가, 잠깐 복음 전하다가, 한 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방전도를 나갔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해요.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그렇게 일찍 순교를 당한 것이 하나님 편에도 손해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을 받으셨어요. 무엇으로? 그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에콰도르 아우카부족 항상 얘기하죠. 거기에 나간 사람 형제 모임 출신이 3명입니다. 5명 중에 우리 형제 모임 출신이 3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둘은 교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초교파로 모여서 선교를 위해서 모였던 젊은이들이에요. 그 중에 리더였던 짐 엘리엇이 29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29이에요. 결혼을 24세 했어요. 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정말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그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5명이 모여서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무슨 물건을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1년 동안 준비해서 갔는데 간 날 죽었어요. 도착한 날 죽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살고 어떻게 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의 내가, 오늘 11월 29일인가요? 11월 29일, 2020년 11월 29일 하나님 앞에 다시 없는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단 하루예요. 그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우리 내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부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안 되지만 내일은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내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안 하실지도 몰라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나는 이 순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했어? 나는 곱배기로 주겠어? 라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배우고, 네가 그런 걸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기회를 삼을 거야. 그리고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우리 마음이 그를 품을 수만 있다면, 그를 용서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평안이 지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평안을 잃어버려요? 나도 똑같이 하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갚은 대로,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하고 그 이상 곱배기로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상 우리는 평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사랑으로밖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선을 행하게 될 때 원수도,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도 능히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평강이 지켜지게 하십니다. 이거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잘해주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두셨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밑바닥이 약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얕은 물가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넓은 바다가, 온전히 깊이를 잴 수 없는 평강의 바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죠? 찬송가 408장인가요? 308장인가요? 은혜의 바다.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고 하는 성도가 정말 얕은 물가에 머물러가지고 돌 한 방울만 뚝 떨어지면 막 난리가 나고 뭐 하나면 뚝 떨어지면 금세 표가 나고 그런 모습으로 머물러 있다면 누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겠냐고요. 저 뉴스에서 나와서 욕하고 있는 목사들이나 그런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나 뭐가 다르겠냐고요. 우리 삶의 본바탕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면, 성령의 음성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드러납니다. 힘든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본색은 언제 나오느냐? 힘들 때 나오게 돼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더더욱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위로, 부활의 소망이 주는 위로,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위로, 돈으로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성도만의 위로를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어요. 이게 고린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바톤을 넘겨받았어요. 릴레이예요. 그리스도가 남은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교회가 맡은 사역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이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하고 와서 싸우기 시작하면 이건 하나님하고 화목이 아니라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그냥. 흔히 옛날 노름판에 나온 이야기인데 가서 막 흐트러뜨린 걸 뭐 한다고 그러죠? 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개 뿌리고 그냥 다 깨버려요. 이걸 뭐 한다고 그러죠? 탁 터놓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맺어지려고 하는 사람 앞에 가서 탁 터놓지 마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하나님하고 영원히 멀어지게 할 것인지 할 수 있다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그 영혼을 놓고 정말 애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더더욱 내가 참아야 돼요. 화목의 길을 찾아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배울 수 있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셨던 마음. 저는 가끔 그렇게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간 달리셨죠? 6시간 달리셨어요. 그럼 6시간 동안 제일 괴로운 게 뭐였을까요? 목마른 거? 옷에 막 피나가지고 아픈 거? 힘든 거 많겠죠? 근데 첫 번째는요, 원칙적으로 가장 힘든 거는 하나님에게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고백이 뭐냐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밖에 못 불러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상태,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에게 제일 참기 힘들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정말 심판을 퍼붓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이라고 안 드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내려오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들을 쓸어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참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어떻게 참냐면 할 수 없으니까 참아요. 막 일을 가는 거죠. 일을 내가 좀 두고 보라, 나중에 너 그냥 박살을 내주겠어, 뭐 이런 마음으로 참아요.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인내는 뭐냐면 능히 하실 수 있음에도 그걸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인내가 문제. 예수님이 이 인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정말 눈을 뜨면 그들이 보여요. 눈을 뜨면, 아니 귀를 막고 싶어도 귀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두 손이 다 못 박혀 있고 온몸이 벌거벗긴 상태로 있으니까. 그 수치를 다 드러내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의 그 조롱의 눈빛을 바라봐야 되고 그 모든 상황을 견디셔야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가장 힘드신 인내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누구를 생각해서 참으셨을까요? 누구 생각해서? 나를 생각. 창세전에 택하신 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나를 생각하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이니까 예수님이 입을 다무시고 눈을 감고 참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 인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뭘까요? 힘든 상황이 올 때,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정말 폭발하고 싶은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춰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저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셨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싸움을 주장하는 자고 싸움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싸우는 곳이 있으면 가서 뜯어 말려야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화해시키는 그러한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나에게 원수진 사람에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것을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고 하는 표현을 해줬어요. 이게 고대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불이 귀했어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사막 지역이나 이런 광야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낮에는 어때요? 낮에는 날씨가 어떤가요? 대부분 날씨가 뜨거워요. 우리 여름보다 더 뜨거워요. 40도가 넘어갑니다. 근데 밤에는 어떻게 돼요? 되게 추워져요. 그러니까 불이 없으면 밤에 잠을 자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불 켜는 거 쉽죠? 지금은 그냥 뭐 불 켜려면 뭐 라이트 하나 있어도 켤 수 있고 가스만 연결돼서 그냥 키면 켜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숯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이 꺼졌어요. 그 집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와야 돼요. 다른 집에 가서. 근데 원수진 사람이 불을 얻어 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가 뭐 어제 싸웠어. 아니 오늘 낮에 태판 싸운 사람이 밤에 불 꺼져서 아이고 나 불이 꺼졌는데 우리 애들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불 좀 빌려줘 라고 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딴 데나 사람아! 문 닫으겠어요? 그걸 열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숯불을 쌓아줍니다. 그리고 그 쌓아둔 만큼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전통이, 이게 그때의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원수에게 대부분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도 자기하고 싸운 사람이 숯불 빌리러 오면 절대 안 줬대요. 그리고 자기하고 싸운 사람이 숯불 빌리러 간 사람도 멍청한 거죠. 딴 사람한테 가야지. 거기 다 가면 쫓겨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 가야 되잖아요. 쫄쫄 얼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그 팔레스타인의 밤은요 얼어 죽을 만큼 춥다고 해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는 추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다 그냥 얼어 죽었을 거예요. 밤에 여름에 낮에 그냥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다 그냥 떠서 그냥 이 목마름에 뭐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데 그거를 너희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 이게 숯불을 쌓아놓는 자가 되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아니, 없으세요? 복 있습니다.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나는 몇 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실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이 가장 큰 핍박을 당했던 때가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법을 어떻게 보면 개정을 했어요. 유대인은 독일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적으로 간주를 했어요. 전 세계의 적. 그리고 독일 사람들한테 유대인은 죽여도 상관없는 것으로 아예 각인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병사들한테 그걸 끊임없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을 하나라도 놓치면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만약 유대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놓친다.
아니면 유대인을 잡았다가 그 사람이 탈출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지휘관은 그냥 사형이에요. 그냥. 다른 실수도 뭐 크지만 유대인에 대한 것만큼은 가장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고 유대인을 잡아다 가다 놓으면 어떻게든 그를 죽였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유대인 600만을 죽였다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거짓도 아니에요. 자, 근데 한 그 사람이 유대인 포로가 잡혀서 오늘 고문을 당했어요. 근데 여자인데 여자들을 고문하는 방법이 정말 상상도 초월할 만큼 잔인하게 고문을 했어요. 성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어요. 정말로 온몸을 발가벗겨서 막 그 신체 부위를 그 집게 같은 거나 이런 걸로 막 드러내고 고통을 주면서 부끄러움을 감수하게 하고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즐겨요. 그게 독일 군병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 고문을 당한 여자가 거기서 전쟁이 끝나는 바람에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자, 그리고 이 여자가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정말 이 하나님을 깨닫고, 물론 그전에도 신앙을 가지고 있긴 했었는데 하나님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일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돌면서 어떤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높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근데 한때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하려고 이제 인사를 쭉 나누는데요. 저 뒤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오잖아요. 자기한테 오고 있는데 자기 온몸이 막 굳어버렸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뭐 머리카락이 쭉 빗었대요. 딱 보니까 알아보겠대요. 누구였어요? 독일 군인. 자기를 발가벗기고 고문을 하고 막 수치를 주고 그렇게 괴롭혔던 그 독일 군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한테 찾아오고 있대요. 그 사람은 모르죠. 근데 자기는 알겠대. 그 얼굴이 너무나 그날의 기억이 막 그대로 떠오르는데 자기한테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품어줘야 되는데, 보험을 해줘야 되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나겠어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어줄 수 있겠어요? 지나간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근데 그날 그 순간에 자기 몸이 얼어붙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라고 막 원망을 했대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러면서 갑자기 그 눈에 뭐가 보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대로 보였대요.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막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왜 너를 위해 죽은지 아느냐? 내가 왜 십자가를 졌는지 아느냐? 내가 왜 부끄러움을 참고 왜 수치를 참았는지 아느냐? 그 음성이 막 쭉 들리는데 자기 마음에서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더래요. 그 주님의 음성을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그 사람을 봤대요. 그리고 조용히 먼저 가서 그리고 얘기를 해줬다. 나를 기억하시겠냐? 내가 누군지 아시겠냐? 몰랐겠고 이 사람 그랬대.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같이 울었다고. 같이 둘이 껴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 정말 우리 안에서 뭐 이런 일을 경험하지는 않겠지만 정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그 일을 실천할 만한 용기가 있는지, 정말 그러한 일에 나를 드릴 만한 것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보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다들 이기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누구든지 능히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